아마 10월 달에 이렇게 긴 연휴가 낀 명절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신나고 좋아하는 분들,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참 많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니까는 또 의외로 어렵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니까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부류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며느리 넋두리 씨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며느리가 넋두리로 한 시입니다. 얼굴 못 본 니네 조상 음식까지 내가 하리. 나 자랄 때 네 집에서 보태준 거 하나 있니? 며느리인가 일꾼인가 이러려고 시집 왔나? 집에 있는 엄마 아빠 생각나서 목이 메네. 곱게 키워 시집 보내 남의 집서 종살이네. 남편 놈은 쳐누워서 TV 보며 낄낄대네. 뒤통수를 까고 싶네. 날라차서 까고 싶네. 집에 가서 보자꾸나. 등판에다 강스매싱 마구마구 날려주마. 굉장히 슬픈 며느리의 넋두리십니다. 이런 며느리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현수막을 찾았습니다. 애미야 어서 와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 의심면 이장단. 이 며느리의 위상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는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와 믿음이 좋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믿음이 우리끼리 좋다고 하는 것은 그런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보면 와 믿음 좋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증표, 그것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는 것은 그거는 지네들이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믿음 좋은 것은요 사랑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7절 8절을 다시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같이 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에 대한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마다 마음속에 이런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리.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다 같이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보다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깨달을수록요, 그 사랑은 수평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평적으로. 제가 지난 주간에 은혜 광성교회 집회를 인도하면서 어느 집사님의 식사 대접을 낮에 받았습니다. 낮에 뭐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낯선 사람을 만나면 그분의 간증 듣기로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야, 그 간증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분은 40년 전에 아주 잘 나가는 의상 디자이너였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제품 새 옷을 만들면 항상 먼저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요. 그러면 이야, 멋있다, 이쁘다 할 정도로 아주 좋은 그 옷을 만들어 가지고 성공도 했고 돈도 무지무지하게 벌었고 또 유명했었대요. 근데 남편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공무원 생활을 접어두고 나도 사업해야 되겠다면서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친구의 설득에 의해서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그만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쫄딱 망했답니다. 큰 대저택 같은 데서 젊은 날에 살고 있었는데 말이죠, 순식간에 망하면서 집이 부도가로 잡히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변두리 위에 있는 어느 주택에 그 전셋집으로 들어갔대요. 얼마나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는지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근데 어떻게 찾아간 집이 말이죠, 찾아간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인상도 좋아 보이고 주인도 좋더랍니다. 근데 그 주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분은 예수 안 믿었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마음을 끌리게 되는데, 첫 번째 일어난 사건, 이사하자마자 이렇게 짐을 다 옮겨놓고 자기 세탁기를 갖다가 이제 자기 편리한 곳에 놨는데, 어디 나갔다 와 보니까 세탁기가 자기가 놓은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 옮겨져 있더래요. 그래서 대원에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이 사업 망해가지고 이런 새집 산다고 주인이라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세탁기를 옮겨 놓는겨? 왜 자기 멋대로 해?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아니 아줌마, 내 세탁기 여기다 놨었는데 왜 저쪽에도 옮겨 놨어요? 왜 그러셔요? 기분 나쁘게 남의 물건 왜 손대세요? 아유, 화내지 마, 애기 엄마. 실은 있잖아, 그 애기 엄마가 놓은 세탁기 그 자리는 처마 밑이라 나서 비가 떨어지면 그 세탁기 녹이 슬어. 그래서 나는 애기 엄마 생각하느라고 이쪽으로 옮겨놓은 거야. 그럼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또 괜히 심통이 나가지고, 그래도 그렇죠, 나한테 물어보고라도 말을 해야지, 왜 이렇게 마음대로 옮겨놔요? 남의 집을 갔다가 이사 오자마자 되게 재수없네 하면서 말이죠, 말을 막 뱉어서 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 아주머니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렇다고 화내지 마, 나는 내 깐에는 그 애기 엄마가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말이죠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났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그 기와집이었는데 자기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고 그 주인 아줌마도 하는데 자기 아들이 굉장히 짓궂었대요. 근데 애가 벌써 동네들하고 어떻게 기와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어 가지고 거기서 막 돌로 던지고서 장난을 치고 있더래. 아주 완전히 악동들이죠. 아니, 저런 놈의 새끼들이 어디 있어 하면서 말이지, 막 자기도 화가 나면서 얼마나 주인 아줌마한테 미안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가 가지고서 사과를 하고 기와장 깨트린 거 변상해 드리려고 하겠다는데, 가만히 보니까 걔네들을 부르더래요. 부르더니 딱 앉혀놓더니, 얘들아, 그거 미끄러져서 다치면 어떡해,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니네들 있잖아, 착한 애, 좋은 애가 되려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야 된다 하면서 말이죠, 아주 부드럽고 따스하게 권면해주고 오히려 말이죠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더래요.
그 순간에 말이죠, 자기가 얼마나 독하고 이기적이고 싸나운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 같으면 말이죠, 얼마나 혼을 내주겠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서 이야, 진짜 좋은 주인 아줌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착하고 좋대.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요, 천사표 아줌마로 소문이 났대요. 천사표 집사님. 어느 정도냐면은 그 집에 살다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다 이사를 가는데,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전셋집에 그 집에 새들어 살았는데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 적이 없대요. 그 정도면 감동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주인집 아줌마의 이쁜 마음씨, 그 아줌마는요, 손해보는 것을 즐긴대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그래가지고 그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고, 나도 그 사랑 때문에 저렇게 착한 아줌마가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다녀야 되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지금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는, 이야, 우리 교회도 저렇게 착한 천사표 권사님이 몇 분 계시더라. 하나, 둘, 셋, 넷, 세 보았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좋다는 거 가지고는 감동 안 됩니다. 넓은 마음, 아량 있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마음을 끌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나가서 특별히 믿지 않는 친척들과 같이 어울릴 때, 여러분들이 추석 선교사로서 오늘 파송식을 갖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건 뭐냐? 두 번째로, 우리도 살리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사역. 영적으로 죽어 있고 마음으로 탁 쪼들어 있고 힘든 그런 사회 속에서 내가 그 공동체 속에, 가족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는 행동이 살려주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9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라? 살리려 하심이라. 따라서 하세요. 살리려 하심이라. 세상 종교는 죽여요, 죽여.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이죠, 지난 주일 저녁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서은의 광성교회 집회가 있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주신 은혜가 크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참 큰 역사가 있었기에 여러분들에게 좀 보고 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회를 집회하게 된 것은 그 교회 엄호석 장로님이라고 은퇴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전도 강사님이세요.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다가 은혜 받고 다니시는데, 그분이 한 10년 만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서 예배 마치자마자 3부에 오시더니,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꼭 좀 집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장로님이 저한테 부탁을 합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위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집회를 요청할 때는 목사님이 목회를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직접 연락을 하는데, 장로님이 부탁을 한다고 해서 제가 또 그 장로님을 신뢰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일단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기 위해서 은혜 광성교회를 갖다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딱 치니까는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만 나오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많은 놀라운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교회는 광성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세워진 지 1959년 돼가지고 59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큰 분규 4분에 휩싸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그마치 13년 동안 교회가 분쟁에 휩싸였어요. 13년 동안. 그걸 제가 가만히 은혜 광성교회를, 그 광성교회를 인터넷에서 딱 조회해 보니까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3만 성도가 2,000명으로 상처만 남긴 광성교회 13년 분쟁. 와,
한때는 3만 명까지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 3천 명, 2, 3천 명으로 줄었는데 10분의 9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교회가 두 군데로 딱 나눠졌는데 본당파하고 비본당파. 그 원래는 비본당파가 말이죠, 굉장히 올바르게 하고 성경적으로 하는 그런 데인데, 어떻게 법적으로는 밀려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런 이게 우리 교회 본당이면 옆에 비전센터 같은 데서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2,000명이 주일날 모이고, 또 여기 본당파는 교회에서 한 1,000명이 모이는데, 저는 소위 비본당파 교육관 측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지금도 광성교회가 있고 은혜 광성교회 이렇게 나뉘어진 거예요. 길을 가다 보면 말이죠, 지금도 안쓰러워요. 이 교회가 딱 보이는데, 교회하고 본당파 교회하고 비본당파 가운데다 펜스를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딱 구분이 되고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빈정대고 막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터 위에 두 교회가 있으니까는 성도들이 자존감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13년 동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만 명 가운데서 2만 7천 명이 떠났으니 얼마나 교회가 아픔과 상처가 많겠어요. 근데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성도들을 볼 때, 야, 끝까지 남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경스러워 보이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담임 목사님은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고려대학교 이공계열을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미국에서 유학도 목회도 하면서 7년 반 있다가 오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목사님, 제가 장로님한테 이런 부탁을 받아가지고 집회를 한다는 게 좀 약간 불편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사실 제가 한국 교회를 잘 모르고, 또 누가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가장 적격자인지 우리 엄호섭 장로님이 전국적으로 다니시니까, 장로님이 다니시면서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갖다가 강사를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바로 제가 선정이 됐고 목사님이 그래서 오시게 됐다고. 그러니까 절대 제가 위임을 한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요즘 교회들은 새벽, 오전, 저녁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새벽, 저녁은 말씀을 가져가고, 오전에 3시간에는 교회란 무엇인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또 전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하면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관은 한 300명 정도면 꽉 차요. 근데 새벽, 오전, 저녁까지 가득 차서 이렇게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당 그 교육관에서는요,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또 다른 옆에 빌딩을 임대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 빌딩에는요, 스크린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본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될까 말까 하는데, 스크린에 앉아서만 예배 드리는 거가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부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주일 저녁에가 제일 많이 먹거든요. 첫 시간이니까. 그리고 강사 선도 보고 잘하나 못하나. 근데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갈수록 맨 마지막엔 가장 많이 모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이제 사실은 수요일날 저녁 마치고 내려오려고 했는데, 완전히 제가 그냥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짐 다 싸가지고 수요일날 저녁 내려오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다시 거기서 이제 자고 무사히 내려왔다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번 집회는 하나님께서 미리 목사님을 예정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 비전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기뻐하셨고, 교회 이전 문제도 이번 집회를 통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님 같이 훌륭하시고 또한 목회 철학도 비슷한 목사님을 만난 것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고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 교회에서 10월 26일 날 구역장 권찰이 한 300명 돼요. 청남대로 이렇게 쉴 겸 놀러 가려고 하다가 방향을 틀어서 우리 교회로 300명이 탐방 겸 영성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예안교회가 너무나 그립고 또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26일 날 관광버스 7대를 준비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탐방하고 이제 영성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손길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서빙으로 섬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교육관 말고 건물을 임대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건물주 사장이 익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건물주 사장이 익산 사람입니다. 그러세요? 근데 화요일 날 그 건물주 사장이 오는데 제가 또 물어봤죠. 교회는 다니신답니까? 안 다닌대요. 그렇지 않아도 그 건물주 사장이 와가지고 집회를 하네요? 오주환 목사님 내가 잘 알아요 그러더래요. 나는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익산에서 아주 교회 아주 소문나고 훌륭합니다 하면서 막 그 사장님이 자랑을 하더래요.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장님 이름 좀 알려주세요. 핸드폰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딱 메모해놨다가 익산에 와서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이 서울 은혜광성교회 건물주 되신다면서요. 그리고 저를 아신다고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내 친구가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교회는 다니세요? 아니요. 잘 됐네요. 우리 예안교회 나오세요. 했더니 말이죠. 이런저런 얘기를 그러지 말고 저 식사 한번 하시죠. 제가 한번 식사 한번 대접하기 원합니다. 했더니 추석 기간이라 바쁘고 끝난 다음에 한대요. 우리 유재옥 사장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딱 어찌됐든지 간에 또 이 한 영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이렇게 전도 문자를 계속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사용해 주셔가지고 그 교회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인사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요. 여러분들의 기도인 줄로 알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도 감사 제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화목 제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화목 제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제물이 되셨어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되었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었어요. 왜?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추석 명절인데 흩어져서 일가 친지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말이죠, 이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화목 제물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어떤 제물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몸의 희생 제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몸의 희생 제물. 몸의 희생 제물은 뭡니까? 우리 남자들도 설거지도 좀 하고 청소도 하고 요리 만드는데 동참도 하고 물건도 말이죠, 이렇게 배도 저기면 날라주고 여러 가지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희생제물인지 몰라요. 가만히 앉아있고 어느 아까 넋두리로 울픈 여인처럼 말이죠, 남편은
앉아서 텔레비만 보면서 노닥거릴 때 얼마나 믿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막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이제 여자 아니 하지 마 그냥 앉아 그렇게 말을 분명히 들을 겁니다. 그래도 말이죠 나서서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희생 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희생 제물. 여러분 일가 친지들이 모이면요 그 가운데는 반드시 좀 여유 있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못 사는 분들도 있어요. 일이 안 돼가지고 부도가 나고 사업이 안 돼가지고 어렵게 사는 그 친지들 가족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좀 더 특별 좀 배려를 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물질의 희생 제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은 여러분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24평 되는 연립주택에 사는데 추도 예배 드린다고 일가 친지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그 여집사님은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환경비화원으로 일을 하고 남편분도 아파트 관리원으로 일을 하고 그냥 열심히 근근히 살아가세요. 아이들은 3남매가 있고 근데 노모를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일가 친지들이 다 왔는데 제가 가만히 일가 친지들 동생들 여동생들 보니까 이 집에서 사시는 그 집사님 부부와는 달리 얼굴에 때깔이 흘러. 그래야지 윤기가 나. 그러고서 말이죠 은근히 자랑을 하고 소개를 하는데요 다 유명한 직장에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은근히 막 부하가 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못 살지? 보니까는 장남이기 때문에 노모를 모셔야 된다. 또 이게 동서들이 말이죠 한결같이 쌍손 들고 반대하면서 모셔야 된다 하면서 말이죠 또 맡긴 거예요. 장남은 그냥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가 이제 끝난 다음에 물어보고 가서 알게 된 건데 그러면 동생들이 이게 뻔듯한 직장 있고 잘 살면은 큰 조카들이 어려울 때 대학 등록금이라도 좀 한 번씩 대준다든지 물질적으로 좀 도와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인색한 거예요. 명절 때만 말이지 뭐 과일이나 좀 사오고 고기나 사오고 그래 절대 노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장남만 모셔야 됩니까? 형제들끼리 좀 돌아가면서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 있는 돈을 좀 나눠드리고 말이죠 그 노모를 모시는 것에 대한 수고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좀 힘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큰 조카들이 어려울 때 대학 등록금도 좀 한 번씩 팍팍 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가난하게 살고 어려운 것은 당신네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건 당신네들이 뭐 그러는 거지 하면서 말이죠 도무지 자기네들과는 무관한 것처럼 사는 것 그거는 저는 죄악이라고 봅니다. 제가 더 화가 나는 것은 그 큰형님은 신앙생활을 안 해요. 동생들 때문에. 왜? 동생들은 장로 권사들이야 서울에서 직분을 맡고 있어요. 왜?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하면서 여유 있게 산다고 하면서 그 좁은 동네에서 말이죠 아주 그냥 번들어한 승용차 몰고 오면서 왜 큰형님 집이 어렵게 살고 노모를 모시고 힘들게 사는데 왜 남보듯 넘보듯하고 그분이 세상 떠나면 울고 불고하고 말이죠 불효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듯이 연극을 하며 지내느냐 이거예요. 참 저는 제 마음속에 막 울분이 일어났어요. 야 정말 뭔가 잘못 지도를 받았구나. 잘못 신앙 교육을 받았구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형제들 가운데 누가 유달리 어렵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 할 때는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도와주고 협력해가지고 더불어 사는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예안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돈 번인데 어떻게 모은 돈인데 값진 돈일수록 말이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물질의 희생 제물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언어의 희생 제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어의 희생 제물 말 좀 절제하세요. 야 언제 시집 갈래? 처녀기 스느라 늙어 죽을래?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요즘은 말이죠 젊은이들이 시집 장가가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사회적인 현상이고 추세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냅둬버려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이 자녀들이 모임 속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취업 문제에 대해서도 노터치 하시고 아이들 학교 공부에 대해서도 터치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두세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칭찬하고 축복할지언정 잔소리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하면요, 애들이 듣기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모르게 저 꼰대라고 하지 않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두세요. 두고 인정하고 오히려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할 때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안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추석 명절 추석 선교사로 파송코자 합니다. 파송코자 합니다. 만남 속에서, 어울림 속에서 나의 존재가,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섬김이 우리의 가족 공동체를 빛나게 하고 일으켜 세우고, 야, 우리 예안교회 다니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들은 확실히 뭔가 달라버려 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추석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